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사람의 무에는 그러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함께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유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를 견주어서 천국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그 마음밭에다 믿음으로 뿌리는 바로 믿음의 의를 이루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을 가르치며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러한 천국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즉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재림 오시는 날, 그날에 비로소 완전하게 임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공생애를 시작하기는 하시는 첫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왔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의 세상이 이미 임함으로 있음을, 천국이 세상에 이미 임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까이 왔다는 동사 장차 올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서 이 땅에 어떠한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유면했습니다. 아니, 그 사실로 수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지만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초라해 보이기까지 마치 못과도 같아서요.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비교해 보여서 히브리 말로 파라볼레 하여서 천국을 묘사해 주십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래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크기는 눈꽃보다도 더 작은 크기에 겨우 1mm 정도,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깨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를 비유했을까요? 아마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엔 천국은 엄청나게 커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도 무너뜨리고 다윗 왕 때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여기 겨자씨를 밭에 뿌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밭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시작된 천국의 임함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함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그 장성했던 로마를 점령했고 오늘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무같이 되는 것처럼 겨자씨를 심으면 수많은 굴라굴을 심어져서 목초같이 자라는데, 이는 1년씩 생긴 식물인데도 나무라기보다는 갈대나 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자라며 작은 새들이 둥지를 뜰 정도로 3m가 넘을 만큼 높이가 장성해서, 그러나 매우 은밀한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육안으로 느낄 수 없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의 마지막 그 견주로 본 파라볼레는 누룩의 견주 비교는 겨자 비유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듯 확연히 달라지는 외적 변화는 그런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부풀게 한 누룩이 이 비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인 발전이 그 내부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겨자씨에서 웅트는 잡초 같은 이건 소외되고 쓸모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 천국 정원에 옮겨 심으시고 십자가 대속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토기장의 집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3년의 공생에 의해서 또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도망간 12 제자들 그 틈에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이 지금 여기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비유가 되고, 지금도 그 확장이 끝이 아니라 부풀게 한 그 누룩이 잘 숙성되어서 만민이 거듭나는 그 빵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줌의 누룩이 되기 위해서 1866년 9월 2일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영국 출신 로버트 T. 토머스의 목사는 약관 27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의 젊은 나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샤마노에 동승되어서 통상을 반대하는 조선 수군의 그 공격으로 대동강변에 좌초되어서 준비해온 한문 성경을 건네주면서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한문으로 야소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애원하며 칼에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목숨을 잃어간단 말인가 하고, 당시 금수로 정해진 성경 책임을 나중에 알고 그 성경을 영문주사 박영식 씨가 그 성경을 갖다가 그냥 보면은
위배됨으로 그 벽에다 다 촘촘하게 붙여놓고 그 성경 책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어서 최초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널따리 예배당을 지었다고 한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1907년 그 유명한 성령 대부흥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의 지은 장대현 교회에 전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마침내 당시 동양 예루살렘이라고 세계 언론이 보도한 그 내용이 지금도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27년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 그가 묻혀 있는 대동강변 숙섬에서 1천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림으로써 1932년 해방되기 전에 토마스 목사님의 그 이름 첫자 표현인 T자형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기념 예배당을 봉헌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25 때 폭격을 맞아 부서졌지만 우리가 해방이 되면 통일이 되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그 T자 모형의 이런 기념 예배당이 봉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날까지 계속하여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한 요새 그 매체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아무 변화 없이 보이지만 작은 겨다시 같이 큰 나무처럼 그런 형상을 좀 자라나듯 이는 바로 우리 성도와 함께 지어져갈 우리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겨자씨에서 작게 출발해서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만민이 거듭하는 한 움큼의 누룩으로 잘 숙성되어가는 저와 선한 요새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